할렐루야. 네, 시몬 안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횃불 언약, 하나님의 기억과 인간의 망각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휘선 박아브람 원론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2권 수정판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횃불 언약, 하나님의 기억과 인간의 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월 달을 맞이하면서 구속사 시리즈 2권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읽어야죠. 그리고 그 제목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속사 시리즈 2권의 제목은 잊어버렸던 만남이죠. 그리고 휘선 박아브람 원론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근현대사 시리즈 표지에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함은 구속의 비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 표지마다 신명기 32장 7절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7절은 이것이 인간의 타락은 망각부터 시작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회복하는 첫 발걸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05편과 16편은 유대인들은 묶어서 읽어요. 제 본문 말씀은 시편 105편이지만 유대인들, 랍비들이나 시편 105편과 106편을 묶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의 내용을 전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횃불 언약이 요셉에게까지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과 인간의 망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을 볼 때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7절 말씀 볼 때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13절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의 무궁한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소중하고 또 은혜스러운 그 추억들을 다 잊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불신하고 또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그리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구속사를 계속 성취시키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8절 말씀 볼 때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의 말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42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구속사는 결코 중단 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성취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전 2082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횃불 언약이 주전 1390년에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매장됨으로 총 692년 만에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구속사를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개념을 잡아서 이제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첫 번째 대지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 창세기 구조를 볼 때 아브라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원 역사는 천지 창조, 아담의 창조와 타락, 아담부터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까지 그 등장하는 모습을 압축해서 족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부는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횃불 언약을 성취시킬 믿음의 4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역사는 아브람으로 마치고 그리고 2부 역사는 역시 아브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역사와 2부 역사의 연결고리가 바로 누구죠? 아브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이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이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언약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언약이 바로 네 번째 언약인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죠. 주전 2082년 아브람 나이 80세에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횃불로 임재하셔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목숨을 걸어서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고 성취가 되어서 형통으로 돌아온다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불 언약의 내용을 볼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괴롭힘을 받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4대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가나안 땅은 오늘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친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큰 두 번째 대지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 성취. 어떻게 이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6절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불 언약의 출발점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1대는 아브라함이고 2대는 이삭, 3대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 오늘 보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 말씀 볼 때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흐름이 그 말씀이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그리고 이삭부터 야곱까지 전수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장막에 살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볼 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2권 원로 목사님께서 연대 계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은 자그만치 야곱과 15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연대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단순히 4대가 같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이 신령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댁, 여러분들의 집이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 전수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전수했는데, 그 내용 중에 아브라함은 특별히 세겜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전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아버지 데라를 떠나는 그 아픔을 뒤로 한 채 이제 말씀만 붙잡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볼 때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한참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참 침묵했어요.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 세겜 땅에 도착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좁은 의미로 이 땅은 세겜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이 땅은 가나안 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받은 그 모든 말씀, 하나님과의 그 모든 만남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겜에 대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겜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 세겜 땅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전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야곱이 이제 97세가 되어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세겜 땅을 구입했다고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세겜 땅을 매매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순된 내용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산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론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2권을 통해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또 야곱에게 세겜 땅에서 세겜에 대해서 전수했기 때문에, 물론 야곱은 실제로 세겜 땅을 샀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 2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학자들 사이에 이 구입 문제가 신학자들 사이에 큰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2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유관 역사 속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세계 최초로 이렇게 정리하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전수할 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자랄 때 우리도 동일한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커서 이렇게 1억 헌금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1억 헌금했던 것처럼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불 언약의 4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 볼 때 언약의 계승자는 요셉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볼 때 요셉은 믿음의 장자, 영적인 장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2절 말씀 볼 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신령한 장자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을 봤을 때 시편 105편 9절부터 17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거쳐서 계속 그 흐름이 진행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요셉이 그 언약의 계승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요셉은 믿음의 사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볼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그리고 바로 뒤에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볼 때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성경은 요셉이 믿음의 그런 사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열방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계속 뻗어나가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세계 열방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큰 세 번째 대지로 이제 요셉부터 모세까지 이어진 신앙 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오늘 당회가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자, 요셉부터 모세까지 이어진 신앙 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셉이 믿음의 사대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많은 업적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임종시의 후손들에게 자기 해골에 대해서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볼 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며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곧 횃불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기까지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 남겨놓는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해골에 대해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요셉의 해골은 요셉이 죽은 후부터 출애굽까지 36년간 언약의 하나님께서 선민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임마누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은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서는 죽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살아있는 믿음,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해골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골은 이제 애굽에 묻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타국에서 계기되어서 고생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이지 않은 큰 위로와 보이지 않은 그런 소망과 그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골을 볼 때마다 뭔가 힘을 얻고 뭔가 또 소망이 생기고 또 뭔가 이렇게 다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요셉의 해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12지파가 흩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그리고 화목할 수 있도록 언약의 끈으로 묶는 그런 결속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해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요셉의 믿음, 요셉 믿음과 요셉의 유언이 누구한테 이어졌어요? 모세의 부모와 모세까지 이루어졌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볼 때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뒤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볼 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볼 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과 요셉의 믿음이 비록 수백 년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믿음과 유언의 말씀이 모세의 부모와 모세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기억해서 출애굽 시에 요셉의 해골을 취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볼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물론 혼자서는 못했죠. 그러나 지시하고 이렇게 사람을 시켰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언약을 기억해서 요셉의 해골을 취했다는 것이죠.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별칭은 바로 뼈의 날입니다. 뼈의 날.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볼 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날, 여기 이 날은 히브리어로 베에쳄 하요음입니다. 그래서 베에쳄은 뼈 안에 또 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요음, 그날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뼈 안에 그날 혹은 뼈의 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뼈의 날을 부를까요? 이것은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요셉의 해거를 취했기 때문에 그날을 뼈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자들이 요셉의 해골이 있는 무거운 관을 메고 40년간 광야 노정 내내 행진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세겜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요셉의 해골이 세겜 땅에 장사되므로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또 좌절하고 주저앉거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권념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그런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 우리의 신음,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마침 하나님께서 권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볼 때 이 말씀이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약속들과 또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지킴이, 직분 감당, 가정 살림 등등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영육간으로 지쳐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복잡한데 전도할 수 있을까? 정상화가 될 때 전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와중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우리 오한범 장로님께서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 말씀 전파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생기고 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볼 때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대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찾고 끝까지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받은 말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 모든 말씀, 변화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되찾아서 우리의 초심, 우리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또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를 맞이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늘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그 환난 위에 비상하고 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섭리를 깨달아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